잘 지내세요? 오늘 법회는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어떤 내용이든 답은 하나입니다. 세상 모든 물음, 의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하나이고 그 질문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뭔가요? 답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물음으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이렇게 묻느냐 라고 되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저런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부처님께로 오고,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신 부처님에게서 답을 구하지만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완전하고 훌륭한 여러분의 마음속의 그런 문제의식을 깨끗이 해소해주는 그 답은 그렇게 묻는 놈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받은 질문이 어떤 질문이길래 이렇게 얘기하는지, 정말로 이 답이 이 질문에 맞을 것인지 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법정 스님을 아주 존경하는 불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덕현 스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분을 모르는 분이에요. 법정 스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덕현 스님께 꼭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안 계셔서 다행이네요. 대신 제가 오늘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고통받고 돈 때문에 죽거나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제 주변에는 저한테 돈을 꿔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꿔주면 꿔줄수록 점점 더 큰 도움을 요청하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또 돈을 꿔달라고 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이번엔 절대 꿔주지 말아야지 했다가도 돈 때문에 죽겠다고 하면서 꿔달라고 하면 또 할 수 없이 꿔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꿔준 돈만 해도 수억이 넘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제가 돈이 없진 않지만 사람들은 끝도 없이 더 요구하기만 합니다. 이래저래 해서 꿔준 돈 대부분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그런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싫습니다. 아직 못 받은 돈도 있긴 하고, 그리고 아직도 저만 보면 돈을 꿔달라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지긋지긋하고 저도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 돈이 없어서 정말 못 살겠고 죽을 것 같아서 이분한테 돈을 꿔달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처지잖아요. 꿔줄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꿔줄지 안 꿔줄지를 자기가 정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에 가면 거지들이
뭘 좀 달라고 했다가 안 주겠다고, 왜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되겠느냐고 하면, 나는 꿔주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꿔줄 돈이 없는데, 줄 돈이 없는데, 당신은 그래도 줄 돈이 있으니까 나보다 훨씬 행복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생각해 보다가 이 사람이 돈을 준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분하고 비슷하게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꿔줬는데, 그리고 이분보다 더 불행한 게 저는 거의 돈을 못 돌려받았어요. 근데도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중이 돼가지고, 더군다나 무소유를 가르치고 실천해 보이신 법정 스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꿔줄 수 있었을까? 그런 돈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부끄럽지만 그렇게 꿔준 돈이 저도 1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너무 다급해서 그 돈 없으면 너무 곤란하니까 더 이상 살 길이 안 보이니까 와서 꿔달라고 하고, 어떻게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주위에 도움 줄 사람이 없었으면 스님한테 와서 돈을 꿔달라고 할까 싶어서 꿔주긴 했거든요. 저도 이제 많이 안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리고 돈이 얼마쯤 생기면은 주로 그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 장학금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회항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절에 와서 일을 시킨다든지, 혹은 뭐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무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살려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부처님의 그 공덕을 빌어서 이렇게 죽노릇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복으로 뭐 이런저런 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또 풍족하고, 심지어는 남한테 꿔줄 것까지 있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한테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해요. 제가 그만한 복도 없는데 많은 악업을 쌓으면서 살아왔을 텐데, 이렇게라도 악업을 씻고 좀 가볍고 청정해져야지, 이런 생각으로 꿔주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항상 꿔달라고 하는 돈보다 적었어요. 더 꿔줘야 되는데 못 꿔줬어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나라마다 국가 부채라는 게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돈이 GDP의 몇십 프로 내지 100%를 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본은 240% 가까이 됐더라고요. 한국은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정이 건전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코로나 전국에서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기본소득 같은 거를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는가, 국가가 재정을 풀어서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제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목소리도 많았는데, 지금의 재정부 관료들은 그런 것보다 국가 재정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혹은 자기들이 창고지기처럼 그런
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권한을 행사하느라고 그러는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지금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도 어떻게 해서 막고 반대하고 해가지고 88%인가만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풀어서 경제도 안 풀리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걸 구제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그랬겠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걸로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경제를 다시 살려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거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경제가 회생의 기미는 안 보이고 오히려 파국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고도 사람들이 살면서 이래저래 빚을 많이 지게 되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도 사람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빚내서 집 사고 하면서 빚이 더 많아져가지고 그런 게 연쇄 도산을 일으켜가지고 은행까지 무너지고 하면서 경제 전체가,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 그런 사태였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빚이 더 많은 거예요, 재산보다. 어떤 사람 얘기하면 세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지금 빚이 훨씬 많대요. 사람들이 다 빚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빚 내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너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추적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다 얼마쯤의 재산을 가지고 또 돈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긴 한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빚을 안고 있어서 다 속으로 부채의식에 쫓기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그렇고, 또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토대가 자본주의잖아요. 돈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생활을 규정하는 그런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무슨 사업을 해보려고 하거나 혹은 자기 가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정말 자기가 가진 돈만 가지고 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업 경영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투자에 의존해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 수익을 분배하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다 부채 속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식으로 금융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하고 해오긴 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심적인 부담감으로 항상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논리, 그 흐름, 이것이 사람들한테 꼭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 경제를 성장시키고 지금 규정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돌아가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재물, 소유, 돈 이런 것에 부담에서 벗어나서 살려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사상이나 이런 것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 다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잖아요. 다 저마다 재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잘 모으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위에도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신 거니까요. 근데 부처님의 그 초이경전에 보면 많이 있는 표현이 무아소예요. 나도 없고 내 소유도 없다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우리말로는 나의 이 나도 없는데 어디에 나의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번역돼요.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 다 나가 먼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또 주장하고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연따라 잠시 나에게 맡겨져 있거나 흘러가는 것이죠. 나에게 왔다가 또 떠나가는 것들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내 것으로 삼고 차지하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도 잘 보면 비로소 없는 것이에요. 언젠가 떠나가 버릴 것이니까 잡을 수 없는 허무한 것일 뿐더러 그 자체가 허망한 경계 속에 꿈속의 존재 같은 것이에요. 잘 보면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해도 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 상태는 그냥 공허함이거나 결핍일 뿐이에요. 사실 모든 것이 다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혜로, 반야로 꿰뚫어진 그 상태는 아주 좋은 열반의 상태잖아요. 그리고 모든 얽매임, 집착에서 벗어난 해탈의 상태이고, 근데 그 상태가 나가 있으면은 열반으로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들이 다 공하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꿰뚫어 보는 것이 먼저 무아의 통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나의 것도 없는 그런 통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해탈의 상태, 열반의 상태, 우리 본연의 상태죠.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승, 오조, 홍인에게 이런 노래를 하죠. 하기자성, 본자 청정, 하기자성, 본불생멸, 하기자성, 본자 구족, 하기자성, 능생만법, 또 뭐가 하나 있는데, 본무, 법무 동용,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깨닫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나의 본성이 다 나라고 생각하는 나 있잖아요. 이것에 그 본성을 꿰뚫고 보니까 그 무아의 자리에 드러난 그 실상이 그걸 이제 자성이라고 하죠. 이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것임을 어찌 기약했으리요. 이런 뜻이에요. 어찌 그럴 줄을 알았겠습니까? 청정하다 이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오음이에요. 오온. 이게 어두운 거, 그늘 같은 것이고 먼지처럼 쌓여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다 없어진 상태가 그 바탕이고 이거 자체가 정말 깨끗한 것이란 말이에요. 먼지나 이런 건 깨끗한 것을 뒤덮는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것이 다 씻어 없어진 상태, 이것이 청정인데 이 자성이 그렇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청정하다는 말이 뭐가 있는데 그게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다 우리는 생사 속에 있잖아요. 이따 없어지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다 이 아상이 생기고 나면 그다음에 중생상 수자상이 생겨요. 중생은 이따 죽는 존재, 생사 속에 있는 존재. 그리고 수자라는 것은 목숨이 있어서 오래 계속 살지는 못하는 그런 존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든 저렇게 태어나든 사람으로 태어나든 뭐 동물로 태어나든 다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이제 자기를 규정하니까 어떤 것을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기나 자기의 것, 자기 주변의 모든 것 이런 것이 사실은 다 먼지 같은 것이고 청정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반야로 오온이 다 조견, 꿰뚫어 살펴졌을 때 그 오온이 다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고 텅 비어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이제 열반의 상태, 청정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 그리고 본래의 상태인 거예요. 본래 내 존재의 상태, 본래의 자성. 그래서 그거는 언제나 그대로예요. 언제 생겨나고 언제 없어지고 하는 유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불생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든지 다 더 좋아지기를 또 완전해지기를 바라잖아요. 나도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더 좋은, 더 훌륭한, 더 높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어딘가로 가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하잖아요. 이 세상도 더 좋아지기를 항상 바라죠. 좋은 때가 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언제나 이상이나 꿈, 갈망을 놓칠 못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제대로 누려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좋은 나, 좋은 세상은 안 와요. 그럼 그게 없는가? 없는 게 아니고 이 본성을 꿰뚫고 보면 이 나가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철하게 꿰뚫고 그 나의 자성을 보면 그게 바로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 생멸을 떠나 있는 열반의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다 변화하고 무상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잊지 않죠. 존재로 드러난 거, 오온, 나, 또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다 변해가요. 살아있는 거든 아니면 죽은 물건이든 다 그대로 있질 않고 움직이고 변화해 갑니다. 근데 이 변화나 움직임은 불안한 것이에요. 다 마음속에 어떤 심리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도져서는 이제 우리를 막 정말 정신없게 미치게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저 마음 밑바닥에는 그런 불안이 있다고. 이 불안이 필연적으로 이 존재가 오온이 다 동요하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온이 다 공하고 없다면 뭐가 움직이겠어요? 언제나 그대로. 그게 이제 정말 평온한 것이죠. 동요가 없고 움직임이 없고 변화가 없고 무상하지 않은 언제나 그대로인 항상함이죠. 이게 본무동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능생만법. 이 세상에 만 가지, 만유, 84,000 온갖 존재가 다 있잖아요. 드러나 있다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있다고 인지하죠. 그걸 분별하고 그 분별을 떠나지 못하고 그냥 그것들을 어떤 때는 소유하고 어떤 때는 집착하고 어떤 때는
싫어하고 어떤 건 없애려고 하고 어떤 때는 싸우고 하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고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이 온갖 것들이 사실은 없는 것이고 있다고 해도 있는 것이 문제고 괴로움이라고 하면 그 없는 곳으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되돌아가는 것이 이것들을 제대로 직시하는 거, 반야에 바로 통찰하는 거, 지고 그렇게 통찰하고 보면 이것들이 다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생멸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 만법이 다 어딘가에서 왔는데 어디서 왔지 하고 묻고 그 근원을 보고 하다 보면 이 온갖 것들이 생멸이 없는 것들이고 생멸하지 않은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고 소유하고 또 괴로워하고 싸우고 할 것도 없는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진짜로 바라는 것이 청정하고 또 완전하고 언제나 그대로이고 또 온갖 것들의 근원이 된 그 무엇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 본래 내가 그렇다는 걸 깨닫는 것이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가 돈 하면서 모두가 돈을 향해서 돌진하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미친 세상이 이 세상에 휘말려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절대 온전하게 우리가 구하는 평안이나 완전함이나 또 언제나 그대로인 그 고요, 완전한 나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그렇고 적어도 그렇고 돈 정말 많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불행해 보이는지. 그런 사람들 보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 왜 다 마음속에 더 벌고 더 많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지 그렇게 살게 되는지 참 희한하죠. 세상이 지금 막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 흐름을 타고 가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혜로서 벗어나야 돼요. 내 안목을 바꿈으로써 바르게 보는 걸 통해서 벗어나야지 그 흐름을 벗어나고 나 이제 돈 다 버려야 되겠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무소유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벗어나지도 않고 그런 괴로움 혹은 그 온갖 얽매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진정한 무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통찰을 얻는 것이에요. 존재하는 것을, 오온을, 나와 내 밖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본래 없는 곳으로 볼 수 있는 것. 잘 보아서 관을 제대로 해서 중관, 자제한 관에 이르는 것. 그리고 부처의 눈 혹은 보살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만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치겠다고 돈 막 꿔달라는 사람은 계속 줄 서 있고 한번 꿔주고 나면 못 받을까 너무 걱정되고 받는다고 해도 그 받는 과정이 너무 참 구차스럽고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줄 때는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주기도 하는데 받을 때는 참 치사하고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그런 환멸감을 느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런 자본주의 세상이. 제가 아까 그 학생들 그
장학금 같은 걸 주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움받은 애들이 나중에 보면 절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 얘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미안하고 속마음은 내가 이제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았으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좋은 불자가 되어가지고 또 스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찾아뵈야지 이런 생각이 생길 법 하잖아요. 근데 아직 그러지 못해.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스님한테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가서 인사하고 뭐 이래저래 감사하다고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그것도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받다 보면 받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받을 때는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절에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도 돈 안 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하는 걸 보면 대충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부모님한테 다 받기만 하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막 끝없이 요구하기도 하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어떤 때는 부모님을 속여가지고 막 뭐 어떤 돈을 뜯어내가지고 나쁜 데 쓰기도 하고. 근데 부모님이 다 그렇게 속아가면서 이것저것 베풀어 주시고 막 그런 은혜를 속으로 깊이 느낄 때도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익숙해져서 그건 별로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급하고 하면 또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돈 좀 없냐고 이번에 굉장히 곤란해서 꼭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 참 죄송하고 면목 없고 그렇기는 한데 부모님 뵙기도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더 안 찾아가게 되고 또 안 찾아가고 막 이래저래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가지고 편해서 또 찾아가는 것이 새삼스러워져요. 참 씁쓸하고 비극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본연의 인간은 다 서로 자연스럽게 동화하고 또 이렇게 동질감도 느끼고 교감도 하고 서로 자연히 믿음도 생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이제 좋게 살게 돼 있잖아요. 우리 본성이 본래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이나 보살님도 처음에 출가하고 수행의 길에 들어설 때는 위대한 버리고 떠나기를 하지만 끝까지 중생을 등지고 혼자 어디로 가버리고 열반에 들어가지고 세상 모른 척하고 그런 분은 없잖아요. 다 정말 큰 보리심, 대비 원력으로 와서 우리들에게 끝없이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막 이래저래 한다고. 근데 중생들은 계속 요구하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 다 요구, 청탁, 협박, 강요 이런 거예요. 기도를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떤 스님이 와서 뭘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하니까 뭐 아들 좋은 학교 가고 남편 승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 그걸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부처님한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부탁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막 몇 시간씩 계속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 그럼 부처님이 얼마나 짜증나시겠냐고. 그랬대요. 그리고 무슨 책에서 본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가 인도였나 봐요. 인도의 신전에 가가지고 뭐
로또 당첨 막 하면서 이렇게 신한테 빌고 있으니까 며칠 동안 계속 이제 그 신상이 그거 보고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개야 하고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는 걸 들어주시려고 그러나 하고 눈을 뜨고 이렇게 놀려서 보니까 이놈아 복구는 사고 빌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바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맹목적이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믿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인과의 법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자성에서 나오잖아요. 능생만법하는 그 자성에서 나온 것인데 나와서 이 세계를 이루는 그 가장 기본적인 룰이 인과의 법칙이에요. 이걸 종심연기라고 해요. 모든 것이 다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연기연멸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생겨나고 어디로 멸하여 돌아가는가? 이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 과정을 지배하는 딱 하나의 법은 인과법이라고. 그럴 만한 원인이 있으면 그럴 만한 결과로 드러나고 또 그럴 만한 원인이 없어지면은 그 있던 것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작정 어디다가 대고 빌 것이 아니라 어떤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생겨나도록 내가 원인을 만들어야죠. 그거 할 수 있는 주인이 어디 또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이 해주거나 부처님이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거 다 인과법대로 일체 모든 것이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사라지고 하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원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 원인도 없이 생겨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모든 건 다 원인에 합당하게 그만큼 이렇게 드러나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걸 분이라고 하죠. 분. 우리가 그 생사를 크게 나눠서 분단 생사, 원력 생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또 보살은 이미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에 상주할 수도 있는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원으로 몸을 놔두시잖아요. 이런 분의 생은 원력 수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이 생사 속에 끌려 나온다고. 과거에 지은 것들이 있어서 그 업이 생을 유발하는 거예요. 안 태어나고 싶어도 불생불멸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나와야 돼. 그리고 나왔다가 또 죽어야 돼요. 계속 그 생사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생의 생사가 업력 수생이고 그것의 다른 표현이 분단 생사라고. 분이 있어요. 분이. 정도가 있다고. 정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원한다고 해서 다 모든 걸 얻지를 못해요. 자기 분에 맞게 그걸 얻는다고. 우리 다는 종류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뭘 받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건 뭐 짐승이나 천신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니까 그 단, 종류가 사람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도 다 자기 분이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대단한 미남으로, 미인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지극히 못생긴 추악한 그런 얼굴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뱅이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엄청 머리도 좋고 능력도 탁월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뭐 하는 것마다 못하게 태어나고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 분이 다른 거예요. 그것도 다 내가 과거에 지은 것 때문에
업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자기 분에 맞지 않는 걸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계속 그걸 갈구하는 것이니까 아주 목마르고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 정말 인과를 믿는 사람은 턱없는 것을 바라면 안 돼요. 자기가 대통령이 될 분이 전혀 아닌데, 그런 그릇이 전혀 아니고,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뭐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봐도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직 정치에 입문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답변을 못 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에 출마를 해요. 그건 괴로움의 길이라고. 자기 분에 전혀 맞지 않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을 공연히 얻으려고 헛고생하는 거예요. 바른 인을 심어가지고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해야 된다고. 그냥 욕심껏 그냥 급하다고 바늘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바느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이렇게 하면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바라고 막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악업이에요. 예를 들어 부자가 되겠다고 남의 돈을 빼돌리고 빼앗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당장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게 자기 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 돈이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좋게 쓸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자기 재산 액수가 얼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돈이 전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분에 넘치는 것이니까요. 인간 세계에서 수많은 인간들이 다양한 모습과 능력과 자질과 다른 분을 가진 그런 그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 이렇게 자기가 받은 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지금 갖추고 있는 거, 이런 것에 넘치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뭐가 되려고 하고 뭐 하는 것은 괴로움의 길이에요. 전혀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억지들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가지고 살고 쓰고 살고 내 것이라고 하고 막 할 때는 겸손하게 내가 이런 것을 받아 누릴 만한 분이 있는가 하고 자문해 봐야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내놓고 본래 자리에 갖다 놓고 주인한테 돌려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마음이 있다면 내 것이, 어떤 것이 내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본래 내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으로 주위에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본래 나도 없는데 내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참으로 편안한 자리고 풍족한 자리죠. 나한테 뭐가 막 많이 있다는 거 그거 별로 좋은 일 아니거든요. 신경 쓸 거리가 있고 또 그거 내 것이다 라는 집착이 있고 그러면 그거 지켜야 되고 그거 잃어버리면 어쩌나 불안하고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라고. 근데 어디 있으면서 그냥 이거 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했을 때 참으로 홀가분하고 편안하고 또 이것저것이 다 제대로 좋게 보이고 그걸 내가 누리고 즐길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고. 자연 속에 있어도 다 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또 내가 그걸 즐길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고. 근데 정말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근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내 것이다 생각하고 있으면은 어떤 놈이 와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하고 막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어지럽히고 그럼 또 마음이 불편해져요. 제가 강원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막 짝볕에 엄청 일하고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니 그 아래 물가에 사람들이 놀러 왔다가 캠핑을 하고, 그리고 심심하면 그 길 따라서 거기로 위로 올라오는, 와 좋다 막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여기 자고 가도 돼요 하고, 이거 얼마 들었어요 하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싫어지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어, 넓은 돌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늘에다가 놔두고 바람이 거기 잘 통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 있으면 아무리 더운 시간에도 전혀 덥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더니 저기 앞에 어떤 부부가 오더니, 그분들은 불자들인가 봐요. 이렇게 합장하고 하더니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가겠다고 이렇게 손짓하고는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주 감사하고 아주 좋은 만남이었어요. 그렇게 어떤 것에 욕심내고 내 것이라고 집착하기보다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두의 것, 본래의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오고 가고 머무르고 또 있는 것들을 다 감사해야 하고 또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휴가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 하루하루가 휴가처럼 너무 여유롭고 행복하고 홀가분하고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골칫거리고 모든 게 다 욕심거리고 모든 것이 다 재앙을 불러올 뿐입니다. 자, 이분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가지게 된 것, 이것이 그래도 내가 과거에 그럴 만한 노력을 하고 애써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감사해야 돼요. 그 이분이 돈이 막 수억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정도로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복된 그런 과거 생을 살아왔고 또 부지런히 이렇게 노력해서 그런 분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내 것인데 빌려준다. 그리고 이거 빌려주어서 나중에 이자를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건 뭐 그게 이제 이 자본주의 법제도가 보장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 나중에 자기 마음에 그게 편안하게 기쁘게 그렇게 돌아오는 일은 잘 없어요. 돈놀이 하는 거, 고리대금 하는 거, 현대사회의 금융 막 이런 거, 그런 것이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지면은 그게 문제 씨앗이 되고 뭐 이런저런 다툼에 휘말려드는 일이고 그런 걸로 나중에 골치 아프기가 쉬워요. 이분도 지금 돈을 꿔줘가지고 그렇게 막 지금 미칠 지경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려운 사람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제 어떤 때는 그냥 줄 수 있으면 주겠지만 그게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저 사람이 더 급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꿔줄 수 있잖아요. 꿔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거든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을 돕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못 갚더라도 그렇게 막 억울하고 화나고 막 그냥 괘씸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아, 형편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좀 그 사람이 안 됐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자기가 갚을 수도 있는데도 그냥 돈을 떼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아직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그것 때문에 막 화나고 막 그냥 찾아가서 다 그냥 끝장을 내버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은 안 들 수도 있어요. 빚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알 거예요. 또 빚쟁이가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근데 또 빚쟁이가 돼보면 이제 그 빚쟁이 역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빚쟁이가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부채를 짊어진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도 이것이 내 것이다. 내가 베풀어준다. 내가 돈을 얼마 꿔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돕고 산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면 그게 크게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거나 세상에 문제가 되거나 내 골칫거리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과를 믿어요. 내가 저렇게 빌려준 돈 지금 이 생에 못 받더라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으면 그게 큰 복을 심은 일이고 심은 것이 나중에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일은 없거든. 이 인과의 법계에서 반드시 모든 건 다 공짜가 없이 그대로 한 푼도 틀리지 않게 되돌아오는 것이고 또 되로 준 것이 말로 받게 되는 것이고 막 하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해서 그 행위가 선업이 되도록 해야 돼요. 같은 걸 했다고 하더라도 나쁜 마음으로 했으면 악업이잖아요. 돈을 꿔줬다고 해도 이만큼 꿔줘가지고 저 사람 돈을 나중에 이자로 엄청 받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논리만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고 또 인과를 믿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남 돕는 일을 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나의 것이 없고 심지어는 나도 없고 그렇게 모든 게 다 안팎이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대로 통찰하는 그 자리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리고 모든 것이 다 청정해진 자리고 참으로 안락한 동요도 없고 생멸도 없는 열반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만법의 주인이 되는 그 자리라는 것, 부처님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불자로서 나아가셔야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법정스님도 아주 칭찬하시고 부처님도 너무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가피하시고 또 그렇게 불자로서 정말 부처님의 지위에 이를 때까지 부처님의 그 마음 자리에 이를 때까지 잘 돌봐주실 거예요. 법화경에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하는 개송이 있잖아요. 제법 모든 것 만유가 다 상자 정멸상 언제나 스스로가 이 열반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오온 이것이 다 공한 그 자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그렇게 이대로가 다 비어서 없는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열반이라는 것 이것을 닦아서 다 마치고 나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누구나 다 이 나도 나의 것들도
내 밖에 있는 것들도, 남도, 남의 것들도, 이 모든 게 다 본래 없는 것이에요. 꿈속의 것들이에요. 본래 자리에는 일체의 그런 분별도 없고, 나눠짐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떤 걸 두고 싸울 일도 없고, 열반이란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통달해서 닦아 맞춰야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언젠가 다 성불을 하잖아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수기하신 대로 언젠가 다 부처님이 될 건데, 다른 길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제법이 본래 비어서 없다는 거, 생멸 없는 열반의 자리에 있다는 거, 그 본성이, 자성이 다 열반이라는 거, 이것을 꿰뚫을 때 우리가 성불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고 또 부처님처럼 살고 결국은 나중에 성불을 하는 것이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스님 존경한다고 하면서 무소유를 모르고 또 불제자라고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왜 불자고 법정스님 제자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괴로워하시지 말고 미치시지 말고 진짜 부처님 법을 바로 보고 닦아가라는 말씀이로구나. 진짜 법정스님이 제자가 되라는 그런 가르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을 좋은 마음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그냥 다 괜찮아요. 좋아요. 뭘 바꿔가지고 더 좋아지고 완전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만 바르게 뜨면 이대로 다 완전하고 아주 좋아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불자님들도 어떻든 이 자본주의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돈에, 물질에, 소유에 너무 끌려가지 말고 내 마음 자리에서는 본연의 내 그 심경에서는 무소유, 무아소 이것을 언제나 꿰뚫어 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근원에 나라고 하는 이 상, 나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고 진짜 내 존재는 그런 이름, 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잖아요. 진짜 내 존재, 나가 나인 그 차원의 그 존재는 내가 뭐 나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아무개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어떤 지위에 있거나 어떤 걸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람하고 인연이 있거나 막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본래 자리 이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뭐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뭐가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나가 나인 거예요. 어떤 과정이 필요하거나 뭘 갖다 붙이거나 뭘 준비해 가지고 성취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몰록 그냥 한순간에 지금 대뜸 당장 그러면 돼요. 뭘 또 막 노력을 하고 막 뭘 갖추고 뭘 얻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그 마음이 이제 자리가 잡히면 그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주위를, 이웃을, 또 모든 중생을 다 돌보는, 또 함께 가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보살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이 시대 이렇게 막 어지럽고 본말이 전도된 그런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길 또한 어렵고 복잡하고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눈을 뜨는 것, 관점을 바로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시비는 다 분별에서 와요. 시비 분별. 내가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름 붙이고 그렇게 집착하니까 거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내 개인의 삶보다는 이 시대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런 걸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그걸 주장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견해, 뭐 쉽게 이야기하면 보수, 진보 막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시비 분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너무 그 시비를 가리려고 하거나 혹은 한쪽이 옳고 한쪽이 틀렸다고만 집착하지 말고 근본적으로는 그런 분별을 떠나서 본래의 마음자리에 언제나 있고 거기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행동하고 또 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나라를, 민족을, 인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 자신도 언제나 그 중심에서 당당하고 편안하고 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정표가 되고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여름이지만 지구 반대쪽에는 지금 한겨울일 거 아니에요. 이 같은 시점이지만 자기 서 있는 곳, 자기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느끼는 거잖아요. 뭐 남북, 동서 뭐 이런 것도 예컨대 극점에 갔다고 해봐요. 한가운데, 북극의 한 가운데 거기 있다고 해봐요. 그럼 거기 어디 동서남북이 있어요? 거기 동쪽이 어디예요? 어디나 다 동쪽이에요. 어디나 다 서쪽이고 동서가 없다고. 또 남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도 남쪽, 여기로 가도 남쪽, 다 남쪽이잖아요. 북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건 동서남북이 없다고. 그게 다 그냥 어느 지점에서 분별하고 있을 뿐인 거죠. 다 우리가 사실은 그 극점같이 자기 안에 그 중심에 앉아 있으면 어떤 것도 분별할 일이 없다고. 분별이 다 무의미하고 막 어디로 서둘러 가거나 뭘 뜯어 고치거나 뭐 이런 일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시비장단, 작게는 일상의 잘잘못으로부터 또 나라나 시대의 어떤 일, 막 이런 것도 너무 그렇게 분별로만 이러쿵저러쿵 하고 또 한쪽 편에 서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고 또 나라나 인류, 중생계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런 일에다가 다 쏟아붓거나 그런 관점만 집착하지 말고 언제나 이 중심, 부처님의 자리, 중도의 자리,
그 관점, 이것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살아가고 존재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해야 될 행동은 있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부처가 아니거든요. 온갖 것을 다 하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면서도 하는 바 없는 본무 동요의 존재가 부처님이잖아요. 그 자리에 바르게 이루고 보면, 그 관점을 바르게 가지고 있다 보면 그때그때 바르게 행동해야 할 일은 행동하게 된다고. 나는 이제 온갖 시비분별을 떠났으니까 투표도 안 하고 뭐 통일도 할 필요 없고 뭐 나라 간에 올림픽에 가서 막 스포츠 경기를 하고 막 이런 것도 다 웃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바른 게 아니고, 온갖 것을 하면서도 그때그때 그냥 일어나는 일, 자기 자성이 그때그때 바른 타이밍에 바른 인과법에 따라서 바른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그냥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중도에 제대로 이른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제자리에서, 본연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존재하고 또 살아가고 행동하고 또 사람들 돕고 이끌고 이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젠가는 우리도 부처님처럼 될 때가 있긴 하겠죠. 다. 그렇지만 그 성불이 모습을 바꿔서 30 이상 80종으로 갖추는 일이 아니고, 내 안목을 지금 열어서 그 중도의 자리에 본래 그대로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걸 통해서 단박이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성불해야 되겠다, 언제나 성불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지금 눈을 뜨도록, 바로 지금 내가 부처님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부처님 제자고 진짜 부처님이고, 불법을 펼쳐서 이 세상을 다 제도하는, 심지어는 부처의 이름까지 버리고 불법을 멸각시키는 그런 대조사의 길입니다. 자, 그런 길로 가시기에요. 너무 막막하고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인생의 길지 않은 몇십 년의 시간에 이런 눈을 한순간 뜰 수 있으면은 이게 그냥 원래 벌어지는 일대사이고,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이루어져 갈 일이지만, 세상의 온갖 일들을 다 고민하고 들춰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고 시비하고 싸우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그 고통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이 세상은 참 구제불능의 아수라장처럼만 얘기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돈 꿔준 거 못 받았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있는 돈 다 본래 없는 것이라고 아시고, 또 그거를 잘 써서 이 인과 속에서 눈 뜨지 못하고 헤매는 중생들을 도우시고, 그 중생들 괴로움에서 아주 건져서 함께 부처님의 그 안목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